사자성어 중에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요, 자를 절 또는 이를 갈 절, 이를 그다음에 이를 가리키는 치, 썩을 부, 마음심, 이를 갈며 마음을 썩인다, 뭐 그런 뜻인데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에 이제 번호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진나라의 왕이었던 그 유명한 진시황으로부터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연나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진시황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후에 진시황을 시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형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번옥이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가서 그 시해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유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군의 분함은 절치부심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다 갈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창자가 다 마를 정도로 속을 썩일 만큼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권유했던 일화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이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치부심이요, 단순히 억울하고 분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기 위해서 지금의 모멸, 굴욕을 참고 견디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분함과 억울함을 서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결의를 뜻하는 사자성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이 절치부심의 아이콘 같은 인물을 꼽으라면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6년 21살의 나이에 이 스티븐 잡스가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와 함께 차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하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최초로 무엇을 만드냐면 마우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PC, 개인용 컴퓨터 매킨토시를 출시를 해서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영입하냐면 펩시콜라의 마케팅 전문가였던 존 스컬리를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을 하고 이제 회사 경영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경영진 이사회와 누가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뜻이 잘 안 맞았냐면요, 스티븐 잡스와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자신이 영입했던 존 스컬리와 자신이 세운 회사의 이사진들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회사에서 나가게 됐어요. 85년도에 그렇게 나가게 되죠. 이후에 뭐 넥스트라고 하는 뭐 컴퓨터 회사도 만들고 픽사도 인수하고 이런저런 활동했지만 뭐 잡스도 크게 이렇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이 잡스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창의성,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잡스가 나가고 하니까 애플이 계속해서 몰락하고 몰락해서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플이 우리 회사가 되려면 누가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스티븐 잡스가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7년에 이제 다시 스티븐 잡스를 최고 경영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그간의 절치부심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고, 또 스티븐 잡스도 왜 내가 이렇게 회사에 나가게 됐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면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복귀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같은 세계 히트 상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해서 세계 제1위의 부동의 1위의 기업을 일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절치부심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절치부심이라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도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절치부심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함께 읽지 않은 1절에서 5절 단락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 기사의 도입이자 서론을 담고 있는 그런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21장까지 계속되는 그 분배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분배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 성읍들 상당히 많이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땅 정복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면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게 좀 맡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그 소강 상태를 뚫고 나가는 방편의 일환으로 일단은 그 지역을 맡겨주면 책임지고 그 지역을 정복하라,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 분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 즉 정복 전쟁이 소강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하는 일에 누가 발벗고 나서냐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발벗고 나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을 도입하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 부사에서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소강 상태에 이른 때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정복하기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읍들, 정복하기 쉬운 성은 정복을 하겠죠. 근데 남아있는 성읍들은 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이 진척되지 않는 난항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때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 그런데 누가 솔선수범해서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까? 갈렙이 발벗고 나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갈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족속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소개처럼 보입니다만은 좀 깊은 의미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속한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니스 족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아브라함과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 혈통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피가 섞여 있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내려온 그런 아브라함의 직후손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나옵니다.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상 다혈연 다문화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혈통이 연결된 사람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DNA를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갈렙인 거예요. 갈렙은 아브라함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갈렙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에 이 그니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성읍들이 난공불락의 성 위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을 가로막은 가장 대표적인 성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성을 꼽을 수 있느냐? 바로 중앙산지 끝자락에 놓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 성 앞에서 진격을 멈추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지명 그리고 시간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방금 이 7절에서 9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장이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우리가 예전 ABC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습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무섭다, 성이 견고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려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결국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반역에 가담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랑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이 32절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들 벌벌 떨게 만든 신장이 장대한 자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이 어디 성이었다는 겁니까? 우리 함께 몇 절 읽어보냐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거주하던 성읍이 어디였다고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자가 굳이 이 헤브론의 옛 이름과 더불어서 헤브론의 왕이었던 아르바를 아낙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을 어디와 연관지어 보라는 말이냐면 민수기 13장 14장과 연관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낙 자손들 보면서 겁먹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동일하게 그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성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번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그 헤브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떨어져서 그 이후 계속되어야 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은 용기백배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용감하게 전쟁을 더 수행했을 것이더란 말이에요. 헤브론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지리한 소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섰느냐? 45년 전에도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경건 성읍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갈렙이 이번에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갈렙 나이 40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고요?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갈렙이 85세더란 말이에요. 갈렙 입장에서 보자면요, 45년 전 그 사건은 말 그대로 이가 갈리고 창자가 문드러지는 절치부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여러분 이 4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 됐겠습니까? 광야 방랑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지 못한 결과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을 삥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헤브론 성 앞에서 진격을 멈춰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이미 은퇴해서 뒤로 물러나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백발성성한 85세 나이에 하지만 45년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85세 나이라 하더라도 45년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믿음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내 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한 번도 45년 전 그날의 아픔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나는 45년을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을 가로막았던 저 성읍, 저 산지, 저 헤브론 성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그곳에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읍이 제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저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갈렙의 이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보자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갈렙보다 나이가 여호수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전쟁을 지휘하느라 많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마음만큼 자기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정복할 성읍들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멈춰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여호수아의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누가 뚫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이 뚫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쳤다가 갈렙 자신과 그래도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분연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백발성성하게 저 헤브론 성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가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도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멈춰설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나도 마음 다하여 끝까지 헌신하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감동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 여러분 85세라는 백발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갈렙의 뒷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출애굽 2년차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45년 전 사건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7년입니다. 7년. 45 빼기 38 하면 7이 되지요.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 법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웬만한 성들 정복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충분히 살 만큼 정복한 거 아닐까? 이제 멈춰서도 되지 않나?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헤브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이겨내고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정복해낸 것이죠. 갈렙의 그 노익장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험지를 향해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뒷모습 보면서 그 믿음의 후진들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뒷어깨의 모습,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보면서 그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뒷모습, 앞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 한강교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계셔서 저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갈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할 지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하시냐면요, 한결같이 푸르른 믿음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잠깐 감동받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냄비 같은 믿음 말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 지켜가는 사람,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손익 계산하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푸르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평가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두 사람 찾았거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갈렙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정도 되어야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런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또 온전히 따랐던 믿음의 후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헤브론이 다윗의 정치적 근거지가 되지요. 여러분,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성이 어디냐?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푸르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을 기억하시고 갈렙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헤브론 성에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킴으로써 갈렙의 믿음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헤브론 성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의 기럇 아르바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반복되는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지죠?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견고한 장벽들이 혹여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의 기럇 아르바가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오늘 갈렙의 믿음과 도전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절치부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일평생 한결같은 푸르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같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여생 또한 늘 푸르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 부르심의 향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남아있는 여생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을 받으실 예비 항존직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냐면요,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험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고 싶은 자리 가려고 하고, 다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고, 다 옮겨지고 싶은 거 옮겨지려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돼 있고요,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험지, 그러나 꼭 누군가가 가야 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 많아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교회에서 저거 누가 하면 좋겠는데, 저거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저거 누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 같아. 내 눈에만 보여. 그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본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본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교회에서 보이시면 큰일 났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개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힘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돼요.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줄 테니 감당하라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 그런데 그곳이 나에게 보인다면 기꺼이 그곳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뒷모습,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담케 만들었던 우리 헤브론, 우리의 기럇 아르바를 담대히 정복해 나가며 한결같이 푸르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경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라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산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더 찬양하며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우리 갈등하는 마음 남아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담케 만드는 우리만의 헤브론, 우리만의 기럇 아르바를 만날 때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들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주님 주시는 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험지를 향해 설손수범하여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늘 한결같은 푸르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늘 푸르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성들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